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Two Fears, 두 개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봤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처음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름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 후에 3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초를 겪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이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와 신약성경 사이에 400년의 침묵기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습니까? 안 계셨다고 했습니까? 계셨다라고 했었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했던 이제 그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것은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때 두 가지 약속이 성취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뭐가 성취됐다고요? 문화명령.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재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데 마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퍼져나갔다고 얘기했어요? 개구리가 알을 낳는 것처럼, 그렇죠? 개구리가 알을 낳는 것처럼 인간이 알을 낳는 건 아니죠. 인간이 사람을 낳아가지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의 빗대서 설명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된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할 때 민족에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주권이 언제 임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땅을 언제 얻게 됩니까?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와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얻게 되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뒷부분이 땅을 얻는 과정이고, 인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준비하셨다고 얘기했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단순히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서원이라든지 그냥 그 백성의 수가 이러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며 그 길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는 두 백성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시브라와 부하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참된 두려움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애굽의 후대 왕들이 요셉을 몰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왕조가 일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후대 왕조가 요셉과 같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그들을 외면했다라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일어났을 때 그 왕들이 가졌을 감정은 어떤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왕들이 크게 두 가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과 경계의 마음이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쉬운데 여러분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딴 게 있는데 야구 종목 금메달 딴 거 기억나실까요? 네, 기억나시죠? 우리 중고등부 안 태어났나요? 그 당시에 이제 야구에서 금메달 딸 때 우리나라가 예선회부터 이제 그 결승할 때까지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이제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4강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일본 대표팀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일본 대표팀은 2006년도에 이제 WBC라고 해서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우승했던 멤버가 상당수가 2008년도에 그대로 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구 경기 이제 이 종목이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제 정식 종목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마지막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대표팀 감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호시노 감독이 이제 맡게 됐는데 4강전을 앞두고 그 기자가 호시노 감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4번 타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제 이 질문을 했는데 호시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승엽 선수를 모릅니다. 저는 이승엽 선수를 모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국민들이 흥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호시노 감독이 그 이승엽 선수를 몰랐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종범 그다음에 선동열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건너가냐면 일본으로 건너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팀이 어디냐면 이제 주니치 드래곤즈라는 팀에서 활동했는데 그 당시에 주니치 드래곤즈의 감독이 누구냐면 호시노였어요. 그러니까 이 호시노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 야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호시노 감독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승엽이 일본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라는 팀에서 활동할 때에 그 당시 이제 홈런왕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승엽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강전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승엽 선수를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일본 야구가 한국보다 수준이 높아라고 생각하면서 한국 야구를 업신여기고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한편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승엽 선수가 만약에 깨어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부진하다가 다시 깨어나게 되면 이 사람이 우리 팀에 얼마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당신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할 때 담겨져 있는 두 감정입니다. 하나는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구방 바로가 저는 어디에 마음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냐면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아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보시면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요 창세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를 띄워주시면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어떤 말이 반복됩니까? 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요 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말이 나올 땐 그 말은 항상 어떤 방식으로 쓰용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과 싸움을 하려고 할 때 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출애굽기 다시 와보시면 출애굽기에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두렵건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두렵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펜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펜이라고 합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나는요 붕괴됐어요.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어떤 거냐면 펜이라는 말인데 지금 이 왕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거냐면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안간 힘을 쓰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누가 그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냐면 애굽왕 바로가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부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새롭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바로 왕이 두려워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시작하죠. 무슨 얘기냐면 통제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자기의 수 아래 두고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시키냐면 토목공사에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한 가지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보시면 14절에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흙 이기기와. 네, 흙 이기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뭔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여러분 김장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 이제 김장 속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 넣고 고춧가루 넣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렇게 저어야 되잖아요. 저어가지고 이거 이제 섞어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는 게 어떠냐면 되게 고됩니다. 그죠? 김장할 때 이거 그 고추 속 만드는 이 과정이 되게 고된데 제가 한 번은 이제 김장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모든 재료를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저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 까먹었는데 이거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저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또 저으라고 하면 이게 짜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다 적고 난 다음에 간이 안 맞는 것 같아. 또 집어넣으면 또 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흙 이기기 같은 작업인 거예요. 진흙더미를 그냥 단순히 그냥 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엄청난 노동력을 발행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시키냐면 그 다음에 벽돌 굽기를 시키죠. 뜨거운 불 아래 들어가서 이제 가마 아래서 벽돌을 굽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속된 말로 뺑이 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정신 못 차리로 막 돌리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22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로가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어떠냐면요 바로가 힘을 쓰면 쓸수록 그 결과가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땠다고요? 더욱 번성해서 나가니.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엄한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해서 나가는 걸 보면서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근심했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돼 있냐면 쿠츠라고 돼 있어요. 이 쿠츠라는 말이 뭐냐면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통제하고 그들을 자기의 아래에 두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을 내고 더 번성하고 더 이렇게 강해지는 걸 보면서 지금 애굽 왕이 느끼는 감정은 얘네들 지긋지긋하다.
정말 징글징글 맞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경계의 느낌을 받는 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로의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로가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을 따르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이를 낳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달라가지고 너무나 아이를 잘 낳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기에는 이 아이를 죽인다라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왕 앞에서 이제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아냐면 바로왕도 알아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22절에 봤던 것처럼 그 아이가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여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나왔던 히브리어 펜과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레는 내 앞에 있는 어떤 초월자 강한 분 앞에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표현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야레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팬이라는 두려움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어가지고 그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 야레라는 두려움 앞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그 사람을 향한 존경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느낍니다. 팬이라는 두려움은 이 일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쓰면서 자기의 잔꾀를 부리게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근데 야레라는 두려움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확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레라는 두려움을 가질 때는 이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보이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라는 겁니까? 이 야레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복을 내려주세요. 그 다음 부분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복을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한테 복을 주고 있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복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복을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두 애굽 왕 바로와 히브리 산파들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대조하고 있는데 이걸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면 애굽 왕 바로는 지금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두려워했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뭘 두려워했냐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냐면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갔죠. 바로가 설령 내 목숨을 노리고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히브리 산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결과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번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확신과 평안을 얻게 하는데 보시면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의 힘으로 누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땠습니까? 그들의 수가 더 번성했고
학대하고 그들을 누르려면 할수록 그들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통제하고 억누르고 그걸 어떻게든 컨트롤하려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든 내 마음이 그것을 불안함을 가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더 옥죄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적인 확신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면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와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요, 어떤 거냐면 이런 메시지예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교회의 상황과 환경들 앞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변화되는 상황들 속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만약에 이런 일이 뭔지가 벌어지면 오늘날 교회가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죠. 그런데 정말 제가 확신하건대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교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마다 뭐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어요. 외부의 핍박이 무너질 때는, 외부의 어려움이 올 때는 그걸로 하여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심점이 되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켜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 조국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에 느끼는 한 가지 안타까움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모습이 떠올라요.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든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불안함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해져 가게 될 때, 저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이 저렇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 교회의 흥망성쇠는 있습니다. 교회의 부침을 겪는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재건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느끼는 불안함은 그런 거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은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마련해 놓을수록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두려움을 느끼냐면, 이것만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끊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신들을 찾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라고 합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함들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도 누르고 통제하고 사람들을 내 힘으로 컨트롤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어오세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가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하잖아요. 그리고 20년 뒤에 에서가 야곱을 찾아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를 죽이러 온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장궤를 부리는 거죠. 형에게 뇌물을 보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죠.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를 나눠가지고 이때를 치면 이 사람들 피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일렬로 줄을 세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맨 뒤에 세우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맨 앞에 세웁니다. 그걸 통해서 야곱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싸워야 될 대상 누구라고 얘기해요?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싸워야 될 세상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씨름해야 된다. 나와 씨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밤새도록 하나님이 야곱에게 권면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 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죠. 엘리사의 사환이 걱정했던 게 뭡니까? 군대가 쳐들어왔다. 어떡하냐?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군대를 요청하십시오. 어떤 수를 마련해 봅시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뭘 보게 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시는데, 결국에 엘리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바르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 앞에서 그 상황을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하고 싶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이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애구방 바로처럼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거위의 꿈이라는 대중가요가 떠올랐는데,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보시면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에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리고 한데 뭐라고 합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세상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목요일 밤에
오 목사님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제 방에 혼자 남아가지고 스피커를 엄청 키워놓고 이 노래를 틀고 혼자 막 방에서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눈물을 비웃음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막막한 벽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손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당히 일어서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으로 당당히 일어서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반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부라와 부하처럼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원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로 인해 부유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